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산학교에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두 손 올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오늘의 말씀이 내일의 삶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친구를 좀 만났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두세 번씩 만나는데 이번에는 좀 만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직장을 좀 그만둔 지가 됐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다 계속 저한테 이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클라이밍 하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수술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 속상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식사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얘는 뭐죠? 뭐가 개똥을 끊죠? 똥개가 개똥을 끊는 건가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야, 너가 그래도 직장 생활 10년 넘게 이렇게 그래픽 만드는 것만 계속했는데 이제 와서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쉽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가 했던 그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월급도 좀 짜고 야근은 당연하고 밤을 새우는 것도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 일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그 일을 안 하고 싶으면 뭘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갑자기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친구랑 안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게 눈물을 좀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이제 와서 40대 중반인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답 같은 이 얘기들을 했죠. 인생의 힘든 시기 누구나 겪고 가장 중요한 거 그 힘든 시기를 누구와 함께 이겨내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 근처에 좋은 교회를 제가 알아봐 주겠다. 말씀이 좋은 교회를 알아봐 주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나가기 좀 그러면 새벽에라도 잠이 안 오던 날 나가든지 내가 언제 나가는지도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도산학교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주 평안하셨다면 정말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한주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며 결단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와 같지 않으리. 같이 살아가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여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정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차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정말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 앉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복음을 외치다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몇 년 전이죠. 한 7년 전 노량진 시장을 처음 갔는데 노량진에 가면 생선을 경매합니다. 제가 그 방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경매를 진행하더라고요. 따라하기 참 민망한데 이런 겁니다. 핫뚜리 두뚜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옆에서 듣고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더 알 수 없는 이야기죠. 당연하게도 생선을 사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칼같이 알아듣고 자신들에게 표현을 해서 그 생선을 구입해 갑니다.
왜 저는 못 알아듣고 그 사람들은 알아들었을까요? 그 언어는 저의 언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고난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힘든 세상, 우리의 세상의 힘듦은 세상의 힘듦과는 조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부모와 세상만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정말 오랜 인생 살지 않았죠.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저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렵고 괴로웠던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지나고 나니 정말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간증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 작고 크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전부터 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새로운 일을 지난주 주일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연락해서 이제 3월 달에는 일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아쉬운데 어떡하죠? 이렇게 해서 일을 다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내일부터 이 일을 나가게 되었었기 때문이죠. 근데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덜커덕 전화가 오더니 일을 같이 못하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좀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교회 이전 장소도 이번 주에 알아봤습니다. 생각했던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참 어디에 장소를 정해야 하나 걱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것 말고도 더 어려운 삶을 겪는 사람들이 있겠죠. 갑자기 암에 걸렸다거나 갑자기 누군가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갑자기 사업이 어려졌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번 주도 경험했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다시 저의 삶에 찬양을 채우고 은혜를 채워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단편적인 삶에 지금 이 순간 어렵지만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현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즉 기도와 찬양이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 아들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셉은 청년의 때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때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그것도 억울하게 그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그냥 어린 아이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삶 전체에 그에게 예배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젊을 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이 변해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주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 풀무불에 산채로 태워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입술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 찬양했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아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의 중심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했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순절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그 자리에 머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니 이제 성령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오셨습니까? 대체 성령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목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조금 더 잘하면 복음을, 전도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면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남들을 완전하게 이 언변으로 홀딱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경을 잘 모르고 입술에 지혜가 없고 우리의 말주변에 재주가 없으면 그 전도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 자체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오심이 전도와 상관이 없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으로 드러나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죠. 제자들이 손만 대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에 손을 대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만 투자하면 돈을 잘 벌게 되고 건강도 고쳐주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면 무엇이 전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라면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 우리의 삶에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3시가 오후 3시가 아닙니다. 제3시는 아침 9시입니다. 이른 시간이죠. 각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아유, 저 사람들 술을 아침부터 먹어가지고, 아유, 다들 취해가지고 혀가 꼬부러졌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대표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니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십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어부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죠. 우리는 사실은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정말 큽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의정부의 총 면적, 우리 교회가 의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의 총 면적이 82제곱킬로미터입니다. 82제곱킬로미터. 근데 이 호수의 면적이 166km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의정부보다 2배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렇게 크고 또 주변에 산이 있고 찬 공기, 뜨거운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매우 자주 이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사실 호수에서는 고기들이 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여있는 물이라서. 근데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이 파도가 많이 치고 풍랑이 자주 치니까 거기에는 산소가 많이 유입돼서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인생 그랬던 겁니다. 작은 배 하나 의지해서 밤에 또 낚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바다, 풍랑이 잦을고 바다가 거친 그곳에서 이 모든 것 이겨나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그의 인생. 요즘 말로 상남자인 거죠. 상남자, 맞춤맨.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그가 정말 얼마나 불같은 사람인지 여러 번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거죠. 여러분이면 제정신이라면 풍랑치는 바다 위에 뛰어들 자신 있습니까? 아무리 그곳에 스승 예수가 계신 곳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는 그 풍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 중에 어려서 그 바다에서 어업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 뭐 이런 얘기 들었겠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베드로야, 너무 바람이 심하면 물고기 그만 잡고 들어와. 야, 사람 죽잖아 거기서. 얘 옆집 아저씨 죽었던 거 기억 몰라? 그걸 아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는 칼을 꺼내서 휘두릅니다. 그래서 귀가 뜨끈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설교 시간 자세할 건 아니지만 그때 무슨 후레쉬가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횃불이 있었겠죠. 여러분, 밤에 아무리 달빛이 환하고 횃불이 많이 있어도 불은 일렁거려서 정확하게 무엇을 자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랐다는 건 사람 하나 죽어도 상관없다. 우리 스승 끌고 가지 말아서 휘두르고 봤는데 그나마 다행히 귀 떨어진 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칠고 단순한 사람. 그냥 맹목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거칠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되게 세 보이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인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줬던, 상남자처럼 보여줬던 사람이었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리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도망쳤던 것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생에 정말 거친 남자였으면 끝까지 그곳에 싸우다 죽어야죠. 그런데 바로 도망갑니다. 양심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따라가며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그 고난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하는 모든 시간을 멀리서서 지켜봅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2번 이야기합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마지막에 끝내는 어떡합니까? 모른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을 저주까지 했던 것이 그것이 베드로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자신의 이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건 자신의 목숨이 더 귀했기에 배신했던 것입니다. 둘 다 배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120명을 대표할 사람도 아니었고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서 설교를 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복음을 외치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라 붙였죠. 왜일까요? 다음 주에 두 번째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며칠 전까지, 정말 며칠 전까지 실패의 자리에 머물렀던 베드로, 여러분, 그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두려움의 문제,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 하나님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유대적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3년의 시간 동안 따라다니며 배웠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의 문제 마음 가운데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자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답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숨기려 해도 숨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과 은혜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세상과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흘러갈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감정의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의 충만함조차 찬양 집회 수없이 다녔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예수전도 다녀서 DTS도 받고 간사로도 있었던 사람이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괜히 감성적이 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결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성령 충만함의 여러 가지 모습 중 단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되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이 났다고 하고 감정적이게 됐다 하고 내가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결단했다고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는 동일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눈물의 영을 보다가 여러 번 울었어요. 막 중간중간에 사랑 이야기 짠하면 막 가슴이 막 치리고 저게 사랑이지 이럴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굴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제가 그거 얼굴 별의별 얘기 나네요. 사랑의 불시착도 봤거든요. 같은 작가더라고요. 거기 보면 또 사랑 어마어마해요. 막 사랑에 대해서 막 총도 맞아주고 그거 보면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는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살아가는 삶. 기도의 응답의 자소, 내 사명의 장소로 나아가는 삶.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준비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성경에 베드로가 무식하고 단순했고 즉각적이고 이렇게 있다고 표현만 되어 있지 그가 말이 수려하고, 여러분, 이런 표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대표되어 앞에 나서기에 부끄러운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도망 다녔던 거 모든 제자들이 다 아는데, 그런데 그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으로 말씀의 자리에 섰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바로 구약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엘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상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본문을 인용하여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본문을 말씀을 잡아서 설교하셨듯이 베드로도 성령을 받고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그가 성령을 받고 그들을 대표하여 첫 번째 설교를 나아갈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엘서는 어떤 책일까요? 그리고 이 선지, 이 예언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일까요? 요엘서, 구약의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시대는 이때입니다.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때 갑자기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전역을 휩쓴 것입니다. 여러분, 의정부에는 메뚜기 본 적 제가 없습니다. 양주 정도 가면 메뚜기가 가끔 보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떼로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고 나면 모든 풀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과 70년도 전에 중국에 마오쩌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다 이제 하고 그 사람이 문화운동을 했죠. 하여튼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농촌에 이제 시찰을 한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석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때 석이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추수할 때인데 추수할 때는 곡식을 참새들이 막 쪼아 먹는 겁니다. 쪼아 먹으니까 아까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가락을 그 참새에 가리켜서 한마디 합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니 잡아들여라. 이 공산당의 무서움은 위에 당인시키면 이 당원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몇 개월 동안 새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참새도 다 죽였는데 참새가 잡으니까 새는 잡아야 되니까 다른 새들도 다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새라는 새는 싹 다 이제 씨가 마른 거죠. 그리고 나서 전국에 메뚜기가 일어납니다. 유충, 해충, 이제 새들이 이런 거 해충 잡아먹고 사는데 새들이 없어지니까 먹이사슬이 깨진 거예요. 3년의 시간 동안 4,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시작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해는 새로운 해니. 그래서 메뚜기가 일어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서 요엘서 1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때 드릴 무엇도 아무것도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다는 기록이 요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것이 그냥 싹 다 마른 것이죠. 근데 이때도 어려웠지만 더 어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적 신앙적으로도 어려운 시기가 이 요아스 왕 때 있었습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었었는데 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름을 여기 안 적어놔서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4글자였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잠시 떠난 사이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의 형제들 중에서 다음 왕을 찾든지 아니면 왕의 자녀들 중에서 왕을 찾는 것이 이 왕권 제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할머니가 자기 자식들 그 다음에 자기 손주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가 왕이 오릅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이 아달랴였습니다. 이때 다행히 이 요아스 어린아이를 성전에 숨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몇 년 동안 겨우겨우 살아남고 이제 군사 장관이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가 죽고 요아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려움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할머니 아달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길을 그래도 따라가려고 하는 요아스가 백성들과 열심히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메뚜기 재앙이 온 거예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좀 뭔가 회복되는구나 했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지막 때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이야기, 바로 이것이 요엘서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설교의 가장 큰 본문이 되었습니다.
저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어디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가면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유 말세야 말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말세가 언제냐?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 말세라는 단어가 그 후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것부터 살펴보게 되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후, 정확히는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킨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베드로 설교 때도 말세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지금도 말세입니다. 여러분 그 말세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올라가시고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나서의 시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라도 이렇게 가시다가 예수님의 정말 언제 오신다? 여러분 이게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어디였죠? 어디 마포인가 신림인가에서 1990 몇 년도에 휴거한다고 했던 그 단체 이름이 뭐였죠? 네? 다미성교회. 맞아요. 다미성교회. 다 미친 성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이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적 말세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이며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으니 바른 즉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말세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구약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자하심은 여러 번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있었고 삼손에게도 있었고 정말 여러 번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제한적, 선택적, 임시적으로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진다라고 요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한 없이 항상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차별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법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들, NBA 선수들 그래요. 1년에 360억을 벌더라고요. 700억도 벌습니다. 정말 많이 벌죠. 그런데 3천만 원도 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니 3천은 못 살고 1,000을 버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병원 냄새도 안 맡아봐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자마자 병원 밖을 나오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 부모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잘만 자라다오. 여러분 그런데 부모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많아집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 닮아서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고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으면 좋겠고 점점점 좋은 건 늘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보통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장애 아동으로 태어나게 해서 평생을 죄책감과 십자가에 눌려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차별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때로는 불합리함처럼 보여집니다. 진짜 이 땅에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사람, 흙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천국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약속되었고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욕하기도 합니다. 야 그리스도인들 속 편하겠어.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잘 살겠대. 야 그걸 루저들의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리니 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을 믿고 감사하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육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이신지, 얼마나 크신 것인지,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 시간을 지나가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습니다. 죄인도 의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길은 차별이 없습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믿음이 컸던 사람이나 믿음이 적었던 사람이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작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나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주로만 믿게 되면 성령이 주어지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크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제한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슬람은 천국에 가는 기준이 매우 상세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기준에 맞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거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신 것은 차별이 없고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앞으로의 무엇이 아니라 현재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충 이런 식이기 때문이시죠. 이런 것이에요. 구약의 예언. 지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라. 이것이 보통의 예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을 해라, 5년 뒤에 무엇을 해라, 무엇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보통 예언의 형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가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요엘의 때, 한 번은 베드로의 설교의 때입니다. 여러분, 요엘의 때, 여러분 그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로 쭉 얘기하면서 교회론적으로 교회의 시작이었지만 아직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정해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정리된 것이 없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할 수 없을 때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상을 볼 수 없을 때, 꿈을 꿀 수 없을 때. 여러분, 저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N4 세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하는 얘기래요. N4, 몇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3포 세대였어요. 3포 세대가 뭐였냐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연애할 시간과 여유도 없고 결혼을 할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고 출산을 해서 애를 기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3포 세대가 시작이었어요. 신조어였죠. 몇 년 전이에요.
암울하고 슬픈 것은 이 포기하는 것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5포 세대. 3포 다음에 2개가 늘었어요. 취업과 집을 포기했대요. 7포 세대. 건강과 외모 관리를 포기했대요. 9포 세대. 인간 관계, 친구들, 희망 이런 것들을 포기했대요. 완결은 10포 세대더라고요. 10포 세대를 다포 세대, 전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참 끔찍한 말이에요. 이번 생 자신의 삶까지 포기했더라는 거예요. 내 삶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답이 없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현재 정말 마주하고 있는 것들과 교회의 이야기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욕하는 건 제가 우리 교회는 괜찮다, 다른 교회는 이상하다라는 의향이 아니라 교회 욕하는 건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15년 이상 살았습니다. 교회 욕을 하는 건 제 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고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섬김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교회는 다 그래왔습니다. 암울하죠.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을 한 세대라고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우주인이 될게요. 과학자가 될게요. 대통령이 될게요. 소방관 아저씨가 될게요. 경찰관 아저씨가 될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기억나는데 택시기사가 되겠다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의 꿈이 뭐니? 그림 그리잖아요. 5월달에 그림 그리거든요. 엄마 같은 사람 될래요. 여자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 아빠 같은 사람이 될게요. 이게 꿈이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아이들의 모습 보십시오.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님 되시겠답니다. 주님. 건물주님 되시겠대요. 돈 많이 벌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암울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애들이 이상한 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한 겁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 가르쳐서예요.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늙은이들, 노년 세대이죠. 제가 그 한 달 동안 최근에 했던 2월달 동안 했던 것이 요양원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한 4주 정도 지나가 보니까 친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좋아해 주시고 예뻐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했었었는데 나이가 젊어 보이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아유 어르신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3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여기 요양원에서 안 살았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대요. 최근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를 수술했는데 허리를 수술하고 나니까 이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허리 회복되면 요양원 나갈 거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르신 운동 열심히 해서 빨리 나가셔야죠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말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회복이 안 돼. 내가 여기를 나가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요양원은 제가 이제 사역자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목사, 여기서 일하는 거 그만해. 여기는 다 산송장만 있어. 산 사람들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제 발로 걸어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무엇이나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들에게 현실이거든요. 거기에는 치매 걸리신 분들도 많아요. 몸이 불편해서 못 걷는 분들도 많아요. 나이가 80,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 명찰이 없으니까. 근데 바지 위로 다 이게 뭐 기저귀 같은 거 하고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아프고 병들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들, 그 할머니들에게 제가 공통적으로 무엇이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꿈이 없어요.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 예언서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꿈이 없을 때 쓰여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때, 예배도 못 드리던 때, 정치적 어려움 이제 극복하는 시대. 그런데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다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를 마주하며 유일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선지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이 나라 보면서 어쩌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이 시대가 요엘서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치적인 어려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 얘기를 안 한다고 하죠. 오늘은 조금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당을 찍어라, 어느 당을 지지해라가 아닙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어느 당을 찍어서 의인이 아니고 어느 당을 찍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 찍고 저것 찍고 번갈아 가서 찍으면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당만 찍어야 되고, 불교는 어느 당만 찍어야 되고, 천주교는 어느 당만 찍어야 되고,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은 어느 당만 찍어야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선배 목사님들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익이 설교의 주제가 되면 여러분, 그건 말씀의 본질에서 떠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열린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당 지지자들에게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모든 육체에게. 주를 부르는 자라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신념과 이념을 지켰어도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얘기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정말 어려워지는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져서 북한이 쳐들어오고 핵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막살당하지? 아니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풀려서 막 GDP 상승하고 막 경제대국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나라에서 복지도 짱짱하고 나라에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어난 갈등과 아픔들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두 정치 세력으로 나눠서 싸운다는 겁니다. 너무 서로 괴롭게 해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주일수교를 못하고 부사역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싸우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우리나라의 갈등, 하나님 우리나라의 갈라짐, 균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고 치유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21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다음 주에 계속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지금 이 시간 베드로에게 매우 특별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120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시간, 정말로 매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그 귀한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전할까? 여러분, 베드로가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물이 찢기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이야기. 밤새도록 지쳤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었을 때 그물이 찢겨지도록 물고기를 잡고 내가 믿음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이야기, 베드로에게 큰 간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어갔던 이야기, 사랑하는 스승이 있기에 그곳으로 나도 걸어갔다라고 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그가 전할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 눈먼 자가 눈을 뜬 이야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셨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 물고기 2마리 떡 다섯 덩어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았던 이야기. 여러분, 그 수많은 은혜와 간증이 그의 삶에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는 조금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자 이 이야기가 옛날에 그냥 책으로서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나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돼요.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면 설교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은혜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면 더 좋아합니다. 듣기 편한 이야기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면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실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표적 좀 보여달라고. 정말 기적과 이사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보일 표적, 요나의 표적뿐이다. 물고기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여러분, 스승이 그러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그러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길이 제자의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무엇 이야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 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 충만한 삶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